확실한 건 미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한쪽을 선택해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머리는 뜨거워야 할까요? 차가워야 할까요? 자,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가슴은요? 뜨거워야 되죠. 이 순서가 바뀌어서 가슴은 차갑고 머리가 뜨거우면 골치 아파집니다. 무서운 괴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가슴은 뜨겁고 머리를 차갑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차가우면 가슴이 차갑기가 쉽고요, 머리가 뜨거우면 가슴이 뜨겁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을 돌볼 때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차가운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잘 머리 만져보십시오. 뜨끈뜨끈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가슴은 만졌는데 냉랭하면 이게 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상적으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머리는 차갑고 가슴이 뜨거운 이상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이 13권인데 그 사도 바울이 13권을 가지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신앙과 복음의 정수를 담긴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당시 전 세계를 이끌었던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계의 중심에 바로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했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요. 왜 썼을까요? 아니 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떠한 문제가 있었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대다수는 15장까지는 잘 읽는데 16장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이 억수로 많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가 어떠한 성경이를 알기 위해서는 16장을 읽어야 로마서가 어떠한 성경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장에 있는 성경이요, 우리나라식으로 가나 다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하면은 우리 만수 교회처럼 하나의 건물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룹별로 묶여 있어요.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들이면 이방인, 남자들이면 남자들, 여자들이면 여자들, 그룹별로 묶여 있는 것이 로마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룹별로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만 들으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미우라.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양양. 목사님 강원도 양양 아닙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호성. 북한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름만 알아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은 16장을 읽어보면 아,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로마인이구나, 여자구나, 남자구나,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16장을 읽어보면 해석은 달라요. 대다수가 27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정확하게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들면 이방인,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룹별로 묶여서 교회가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만수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유대인의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따로 있고 남자 교회, 여자 교회, 그룹별로 묶여 있어서 통틀어서 로마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로마 교회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만수 교회가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만수 교회가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맞겠죠? 아니, 어떻게 자가를 가진 사람들이 월세를 가진 사람과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박사는 박사끼리, 판사는 판사끼리, 검사는 검사끼리 따로 예배를 드려야죠. 안 그러세요? 이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구호로 외치지만 이 말은 절대로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은 닮아가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런 초대교회를 닮아갑시다 외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은 사도 바울이 듣고 정말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탄식하면서 속상해하면서 펜을 들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죠. 그게 바로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를 로마서의 1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분열됐고 교회가 나누어졌고 교회가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식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안타까움이 생겼을까요? AD 49년입니다. 로마 시내 안에서 유대인들 간에 큰 싸움이 벌어져요. 한쪽과 두 쪽에 나눠졌는데, 한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과, 무슨 말이냐,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는 목수다, 이 두 파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로마 시내 안에는 돈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두 분이 싸우니까 로마 시내 안에 돈이 유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로마 황제가 듣게 됩니다. 자, 이 당시의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예요. 그래서 AD 49년에 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합니다. 그 해결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로마 시내 안에 살고 있었던 모두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추방시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어디서? 로마에서 떠나라 하니라.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요. 너희들 싸울 거면 다 나가서 싸워. 추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어떤 유대인들도 로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시죠? 이때 추방을 당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100% 이방인들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찬양, 성가대, 관리부, 찬양대, 주차 단속, 주차 다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없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추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역사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방인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겠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없지만 곧 돌아올 거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너 악보 볼 줄 알지? 그럼 네가 성가대 해. 너 말을 잘하잖아. 네가 설교해. 너 음식 잘하지? 주방에 들어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맡아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AD 54년이죠. 5년이 지났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죽게 됩니다. 로마는요,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가 세웠던 모든 법은 폐기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없이 보냈던 주일이 약 260번입니다. 260번 동안 없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움직인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오가 죽고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들어온다는 소식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드디어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온대. 야, 우리 그동안 그들이 집도 없이 교회도 없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야,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우리 없이 교회를 이끄냐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격려했겠죠. 드디어 5년 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만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한번 지금부터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네, 지금 아니에요 그거. 어떤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5년 만에. 감격이겠죠. 기쁨이겠죠. 환희겠죠.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끌어안았겠죠. 울었겠죠. 눈물 콧물 다 쏟았겠죠. 예배가 끝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야,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해? 우리가 없는 동안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해?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찬양을 잘하네. 어머,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잘 전해요. 말씀을 너무 잘 전하네요. 어머, 주차는 왜 이렇게 잘해요? 어머, 새가족 환영은 왜 이렇게 잘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260번 동안 그들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들이 없는 동안 너무 고생했어. 우리들이 없는 5년 동안 너희들 너무 수고했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들이 예배를 맡을 테니까 이제 너희들 수고 너무 많았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당황하죠. 엥? 다음 주부터? 아유, 알아, 다 안 되니까. 너무 고생했어.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할게요. 아니, 너희들 이방인들이잖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5년 만에 감격으로 드렸던 예배가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서 분열되고 나누어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는 유대인들이 5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니까 식당에서는 얼마나 분주하게 음식을 많이 마련했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식당에 내려가요. 아,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너무 고생했죠? 아유, 앉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탁교제예요. 식탁교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것은 은혜의 또 하나의 통로였다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식탁에 탁 내려갑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거 먹어보세요. 아, 이거 뭐예요? 아유, 정성껏 만들었어. 이거 먹어보세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무슨 음식이에요? 제육볶음. 에이트! 제육볶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개돼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 봐라, 우리가 없는 5년 동안 돼지고기를 해먹어. 난리가 난 거예요. 5년 만에 감격으로 만났지만 교회 예배가 끝나고도 싸우고 식당에서 밥 먹고도 싸우고 대판 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났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방인들은 이방인,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적게는 5개, 많게는 7개의 교회로 로마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교회가 예배드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그야말로 영적인 불모지예요.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린도에는 12개의 우상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전이 여러분 아프로티네, 아름다운 미의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이에요. 그 신전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성매매가 벌어졌어요. 신전 안에는 기록을 찾아보니까 성매매 종사자들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6장의 18절 보면 음행하는 자들을 피하세요. 6장 20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을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육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려왔던 소식이 로마 교회의 소식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교회도 아니죠.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죠. 교제해 본 적도 없죠. 밥 먹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요? 왜 나야?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야? 힘든 지역이잖아. 버거운 지역이잖아. 치열한 지역이잖아. 여기서 복음만 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왜 버겁게, 치열하게, 힘들게 정말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소식이 들릴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로마 교회를 돌봐야 돼? 하나님도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해요? 지금 당장은 못 간다는 거예요. 당장은 갈 수 없지만 로마 교회의 사정을 듣고 그냥 회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버거움이 있었지만 그 버거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쓰죠. 그게 로마서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로마서라는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썼겠냐고요. 이 편지를 베베라는 여성에게 보내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의 토를 달죠.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버겁게 치열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왜 로마서라는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1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멘.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실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는 느낌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 헬라어로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실 종으로 번역하기에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이 둘로스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델로라는 단어예요. 이 델로라는 단어에서 둘로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이 델로라는 단어는 올가미라는 뜻이에요. 올가미, 무엇에 묶여 있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요. 자, 여러분 혹시 명량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위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본 배에서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선에서 잡혀왔던 인질들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델로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묶여 있는 사람, 인질, 이런 뜻이 바로 델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둘로스를 종으로 번역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당시 노예들은
지금으로 생각하는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자료가 있었어요. 둘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똑같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할 뿐이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 기록만 봐도 그 당시에 이 둘로스라는 이 노예가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델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아도 너무나도 여러분 이력서에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가말리엘 출신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델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명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나오는 종의 형체, 종,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먼저 쓰신 단어가 아니고 누가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둘로스라는 단어를 먼저 쓰신 겁니다. 왜요? 왜 둘로스가 되셨을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둘로스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로스가 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둘로스가 안 되면 십자가에서 못 죽어요. 둘로스가 되셔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동물은 좋아하는 편이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개는 싫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 개에게 심하게 물려서 저는 개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존중해 드릴 테니 개를 무서워하는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가기 꺼려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퇴계로예요. 퇴계로를 왜 가기 싫냐면 거기에 애견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가 밀리거나 차가 멈췄으면 굉장히 위축돼요. 제가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개들을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함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를 안전한 방에 모셔두시고 그리고 신방을 받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저와 반대로 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도 매우 존중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개아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놀려도 이게 별로 싫어하질 않아요. 흉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 그 분들에게 내가 개새끼라고 부르면 저는 죽을 겁니다. 우통을 벗고 싸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개를 좋아하지만 개아비는 몰라도 개새끼는 못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개처럼 취급받는 것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를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지만 내가 개가 되는 것은 이게 다른 거라고요. 어디까지나 개는 개고 나는 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내가 개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훨씬 더 낮아지심이라고요. 훨씬 더 비참해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둘로스가 되신 거예요. 둘로스가 안 되면 십자가에서 못 죽으니까,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둘로스라는 자신을 표현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둘로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둘로스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와 같이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소개하면서 왜 자신을 가말리의 문화생이라고, 난 유대인들의 유대인이라고 왜 표현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력이 무궁무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움직였던 원동력, 나를 움직였던 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스라고 쓴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도 힘든데, 버거운데, 치열한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버겁게 해야 합니까?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어느 집사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내 새끼가 수련회를 간대요. 오 마이 갓! 이게 큰일 날 일이래요. 수련회를 간다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분의 표정으로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의 표정을 보니까 절실하셨어요. 진심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집사님에게 화가 났지만 죄송하지만 그 아들이 더 불쌍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수련회를 가는 게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힘들었던 곳입니다. 가장 버거웠던 곳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곳입니다.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버겁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억셌던 그곳에서 우리가 놀라운 성경을 발견하게 되죠. 로마서라는 성경이에요. 가장 버겁고 힘들고 치열했던 그곳에서 복음의 정수고 복음의 위대했던 성, 이 로마서를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시켰던, 어거스틴 변화됐죠. 마틴 루터, 웨슬리,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그것에 가슴이 뜨거웠던 모든 사람들이 읽었던 그 로마서가 어디서 쓰여진 겁니까? 가장 치열했고 가장 버거웠고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어떻게 그렇게 버거웠고 치열했고 힘들었던 그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장 위대했던 성경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위대했던 사랑을 남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눈물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나를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 또한 한결같이 나를 살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순간 나의 인생의 감격과 눈물이 베어져 이 로마서라는 성경 서론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이것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겁니다. 그 사랑을 노래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버겁게 해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해야 하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지?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필요한 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찬양이 필요한 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쉬운 신앙생활 없어요. 신앙생활은 쉽게 한다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도 진정한 복음도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식어 빠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가슴이 냉랭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이게 거꾸로 됐어요.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뜨거운 괴물처럼 돼서, 말씀을 들으면 가슴으로 내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야 하는데 머리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죠. 무서운 괴물이 됐어요. 아는 건 많아요. 존중합니다.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쉬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라고요. 결코 신앙생활 쉬운 게 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에서 버겁게 했잖아요. 치열하게 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라는 대헌장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 헌장을 남겼던 우리들이 로마서를 읽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만이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과 벅참이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의 버거움과 치열함과 힘듦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그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버거우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치열하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로마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써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끽하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감격을 붙잡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와 같이 힘겹고 버거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로마서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뚜벅뚜벅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로마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쓰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